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5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교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인호 목사님께서 선택해서 강해하셨던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또 필요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그때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는데 헌금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로마서의 말씀만 뚝심 있게 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복음이 힘있게 정말 더 깊이 있게 선포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섰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며 예배당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도 여러 차례 쓰고 그것을 방문하려고 애쓰기도 했었죠. 결국은 그런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런데 바울의 다음 행보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가고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 방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과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더 상상 못할 고난, 심지어 생명조차도 걸어야 될 것 같은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의 안전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붓을 들고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가장 불안한 순간에 어쩌면 있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세상의 가장 중심지였던 로마로 찾아가서 그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침없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여전히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려움에도 위축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삶의 태도가 항상 뜨겁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과 1장 5절에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1절은 읽었고 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사명을 끝냈기 때문에 이 전도여행을 마쳤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할지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에는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성취해내야 된다는 그런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종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그런 종이자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런 명확한 비전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핑계대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뜨거운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내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과 비전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뜨겁고 열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어떻게 살았냐? 차가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열정과 뜨거운 삶의 자세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자신이 믿고 있었고 따르고 있었던 유대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하고 달려가던 사람이었다.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삶의 자세만큼은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뜨거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은요, 다 이런 뜨거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내 인생 끝났다고 한 번도 주저앉은 적이 없어요.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고 열매를 맺어서 인정을 받았죠. 모세는 80의 나이에 이제 나는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방랑하며 자신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먼 곳까지 거침없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나이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던 그런 영정적인 목동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뜨거워야 해요. 그런 뜨거운 삶이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뿐 아니라 뜨거운 삶의 자세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뜨겁게 살 수 있는 기초를 오늘 학교에서 다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다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받고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지속할 수 있었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바로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다가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뜨겁게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뜨거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바른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울에게 이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의 삶에 거침없는 전진이 일어났는가? 1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에서 단순히 어떤 좋은 소식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의 분위기 속에서 황제의 탄생 또는 황제의 통치 아니면 황제의 위대한 업적을 알릴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너희들을 위한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평화롭고 행복해질 거다라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의 가장 중심부에서 예수님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황제가 줄 수 없는, 황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예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기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복음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내가 삽니다. 믿을 때 내 안에 사명이 시작됩니다. 믿을 때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가족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이웃들이 변하는 것이고 도시가 변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세계와 열방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해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죽고 내가 하려던 모든 노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죠. 1장 8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는 이미 잘 믿고 있었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라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얻길 또 원했어요. 부수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원했고, 두 번째로 자신이 서바나 선교를 할 때 로마 교회로부터 지지를 받기 원했습니다. 이런 강론이 있었어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화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교할 때 너희가 도와야 된다고 콜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자세히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더 풍성하게 풀고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고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나중에 실제로 바울은 서바나로 갑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 분명히 로마 교회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갔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 때 로마 교회가 다시 하나 되었고, 하나된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해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더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깃듭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뜨겁게 받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더 뜨겁게 믿고 더 뜨겁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뜨거운 삶의 태도를 주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